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 오늘부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성경 신구약 전체를 흐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것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며칠 동안 공부했던 하나님이 할 수 없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수 없게 하셨던가,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주제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1절 13절까지 3장 1절 에베소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깊숙한 곳에 두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알고자 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이거 알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자, 이 비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비밀이 뭐냐 그러면은 에베소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6장을 가지고 몇 번 설교하면서도 우리 보통 그 본문 6장 10절에 20절까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풀이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데 저는 그 부분은 선도하지 못했어요. 능히, 두나마이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
그 주제를 가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인데 자 그게 우리가 추적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하며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이 보는 눈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 완전 충격 그 자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이게 하나님 비밀에 속한 거예요. 자, 우리는 비밀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비밀이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 무슨 숨겨놓고 막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캐 들어가지고 찾아내는 뭐 그런 비밀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계속 그 이 사용되는 그런 언어의 이 한계를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셜록 홈즈가 나와가지고 비밀을 탐정들이 나와가지고 그 비밀을 캐내는 무슨 그런 이야기로 하는데 그것도 연관은 있어요. 연관은 있지만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 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깨달을 수 있나?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듯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원을 경영해 나가시는가? 이 경륜이라고 표현했는데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이 살림살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경영하시는가? 그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가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자, 보세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주기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리.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들 이거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 바울이 그걸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이 돌같이 되어가지고 부드럽지 못한데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단어가 그림이 완전히 나오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의 눈을 밝힌다. 마음과 눈이라는 이 부정적으로 사용됐던 그 용어들이 여기 와서 하나가 되면서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비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3장 1절에서 이 1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여기 나오죠.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되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참여하는 교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위주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1차 이방인의 구원.
교회가 되겠죠. 교회. 그 에베소 교회론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첫째 이방인 구원인데, 자,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 자, 그러면 이전에 구약 성경은 뭐냐? 그러면 구약은 이스라엘 모델이 되는 모델.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기본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쉽게 경영이라고,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로마서 나오잖아요. 로마서 11장이 나왔잖아요. 1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하자. 자, 이 신비, 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래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네요. 그러나 이제 그 때가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경영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택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러나 그 결과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거기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으셨는가? 그래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받지 못함,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의 기회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 우리가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이 역사는 계속 진행돼요. 지금 종말의 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종말기지만은 종말의 종말, 예수님 지금 오신 그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추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드러난 것만 통해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서 이 교회론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방인의 구원이 있고 이 로마서는 그 이후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면서 탐복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숨겨져 있던 것,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던 것을 깨달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탄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봤을 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감추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만 29장 29절만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부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늘 숙제로 가는데 이번에 다 풀어졌어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감추어진 것, 은밀한 것,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알 수 없었던 거.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이 감추어지고 은밀하게 된 것,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의 경영 마인드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경영 마인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7절 큰 가닥을 잡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때까지 읽어도 이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랬는데 이렇게 보면 이 맥락 전체 하나님 구원 경영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2장 7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러면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혜인데 하나님 지혜는 뭐냐?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였던 건데 그것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정은 돼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에베소서 계속 이 말씀 나오잖아요. 이 감추어져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이제 교회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교회는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대로 딱 깨달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공부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막 뚝딱 될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내가 이런 비유를 늘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디든지 대학생이 되면은 막 자유롭잖아요. 막 완전히 해방되는 것 같고, 우리는 왜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막 선생님들 돌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답답하면 대학생들은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야. 그렇지만 대학교 가면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노는 사람들은 나중에 비참하게 돼요. 대학교 가면 이때보다 더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지. 그렇듯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도 우리의 책임을 배제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은 그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더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
자, 그러면서 다시 나오는 말씀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거거든.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냐.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이잖아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못했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상태로 있었는 이런 상태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니.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의 할례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아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그러니까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다. 그러면서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근본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어제 이야기했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숨을 불어 넣으시죠. 숨을 불어 넣으니까는 숨을 콧구멍에 불어 넣으니까는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되는데 잘못됐다 그랬죠. 산혼이 되었다. Living soul.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은 soul을 해발로 하면은 프스케.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프시케코스예요. 프시케코스. 그러니까 이 프시케코스로는 이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죄가 들어왔죠.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아담의 상태하고 차이는 이때 만들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육신에 죄가 들었어. 마귀로부터 죄가 들었어. 그래서 이 푸시케, 이 육신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결과로 죽을 수밖에 사망한 존재, 사망.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15절 신령한 자는 나오죠. 이게 푸뉴마티코스. 이건 누구냐? 신령한 자, 성령을 가진 자. 여러분, 저 모든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구약의 그 그림이요. 그 그림이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나오면서도 보면은 다 해석이 돼요. 이 사람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 포뉴마티코스가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 또는 이 세상의 지혜. 퍼시케코스.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 있어. 하나님이 영이 돌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으로 거듭났을 때에 알 수 있지.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단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자, 오늘 이런 정도, 이거 어마어마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도입부에서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가리키는, 사실은 구원 경륜을 가리키는데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차원에서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우리의 자기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 마음의 할례를 해가지고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은 너무 우리의 수준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국 구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는 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의 아들들로 육신을 가진 자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돼. 자, 이런 대주제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몇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성경 전체 이야기 사실은 하게 된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대 담론 속의 한 부분, 구체적인 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 여기에 거대 담론에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하면, 또는 하나님의 경영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더듬어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오늘은 이사야 28장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어왔느냐 그러면은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 수준에 맞지 이게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신명기 29장 29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해는 못해. 그런데 이번에 깨닫게 됐죠. 자, 신명기 28장 한번 신명기 28장 결론을 들어가면 23절에서 29절 보면은 내가 이 농부이신 하나님 책을 썼던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 자세히 들으라. 파종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 이 본문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23절에서 29절까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이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같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책을 썼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책을 써서 농부신 하나님 책을 썼는 게 이 주제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같아. 그렇지만 뜻은 모르겠어. 뜻은 모르겠어. 29절 보세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지금 농사 짓는 씨 뿌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추수하는 이야기, 타작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경영이라는 그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다 그저 경영이잖아요, 경영.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자 다시 여기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돌아갑니다. 이 본문을 미리 여기에서 내가 설교하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이 본문에 대한 그걸 갖지 아니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내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니 이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감추어진 일, 여호와께 속한 감추어진 일, 이게 나타날 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영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바로 그 앞절을 보면요. 앞절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주제에서 또 벗어나 버리니까는 뭐냐 그러면은 그 29장, 신명기 29장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나중에 불순종에 포로로 끌려갈 거 나와 있어요. 병 주고 약 줍니다. 29장 4절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29장 감추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 이 충격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이 충격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충격을 받느냐? 말씀을 자세히 본 사람은 이 충격 받지만은 대충 본 사람은 충격 안 받아요. 그랬기나 말기나 이랬기나 저랬기나 뭐 좋은 이야기만 내가 듣는 거야. 전혀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농사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 이 농사 이야기는요, 그냥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비유로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전체의 결론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28장이 어떤 내용인가? 28장은 그야말로 악명 높은 장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읽어도 분위기는 대충 알겠지만 참 제일 난해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이 이사야 28장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강해를 지금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얼마나 이사야 28장이 어려운 부분인지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우리가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일단 읽으면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하는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자,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서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쌍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뜻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평한 자에게 안식을 주러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선 너무 내용이 하니까는 9절에서 13절까지만 9절에서 13절까지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이해는 못해도 이게 중요한 거라 하는 것은 느낌으로 느끼게 하셔요. 이 본문도 28장도 아까 그것도 그렇지만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사야서를 제대로 알라 그러면은 딴 성경 못 봐요. 어마어마해요. 자, 이 부분만 한번 9절에서 1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만. 자, 여기에서 일단 대화 대상자가 누군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예요. 7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주를 묻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비틀비틀 하는 이 장면이에요. 이거는 실제로도 될 수 있고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취해가지고 판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 자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자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술 취한 사람 같이 비틀비틀 그림을 보여주죠. 어제 한번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시체가 뼈가 절비한 장면 그림을 쫙 보여줬잖아요. 구약 성경이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면들, 그림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그래서 비틀비틀 하니까는 막 환상을 봤는데도 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아닌 걸 갖다가 하나님 계시라 그러고 막 마귀 계시도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재판하는 게 아주 이 지도자들의 중요한 제사장이 재판 많이 하잖아요.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문둥병자도 와가지고 그 제사장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 그 레위 보면 대단하죠. 그냥 뭐 제사만 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 제사장한테 가지고 확인받고 제사장이 또 문제 있을 때 판결을 내리고 그런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리고 재판 틀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할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는 이와 같이 둔한 상태다. 술 취한 자 같다. 그 주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게 하신 거 아두나마이. 하나님이 무능하게 하셨다. 같은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러기를 여기 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시를 하면 그는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거예요. 너무나 또한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이사야 말씀 보니까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백성에 대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들어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사야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7장. 이사야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사야 11장 보세요. 11장. 이 세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운 사람이야.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만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이런 말씀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때 이리와 어린 양과 놓으며 막 쫙 이것도 바로 그거 나오네요. 이리와 어린 양 눕는 게 바로 여기 나오네요.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거 교회 시대를 가리키네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놓은 표범이 어린 염소하게 놓은 송아지와 어린 살찐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면 쫙 그와 같이 그때가 언제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때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기저기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몇 절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요. 그런 정도. 그들이 들어보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것이 너무 유치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를 하는가. 그 얼라들한테 지금 하락하는 건가. 너무 유치하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그렇고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66장은
전체 성경의 압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처럼 정말 두 개로 쫙 갈라져요. 그런데 말이 여기도 무슨 좋은 교훈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딴 이야기 했다 여도 좀 있고 뭐 이러면서 그야말로 갈팡질팡 늘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하듯이 좀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지 않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 하나님의 비밀도 보세요. 지금 보면 저 신명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사야에 왔다가 신약에 왔다가 구약에도 여러 군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대주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는 누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 질문이잖아요. 아니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심지어는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 5장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것 같다가 이게 한 몸을 이룬 그 이야기 아니고 남자 여자 이야기고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다. 이 비밀이 크다. 이거 비밀이다. 정말 우리 힘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서 너무 비논리적이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야. 당혹스러운 이야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못 깨달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면도 그렇게 하는 건 부분적으로 깨닫는 게 있었어. 부분적으로 조금씩. 그렇지만 그 조금씩 깨달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뭔가 내가 몰라서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뭘 가르치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무지 몰라요. 도무지 몰라요.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결론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답은 썼는데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 그 답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모르면 그 답이 힘이 있겠어요? 조금만 비틀어버리면 문제를 비틀어버리면 답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늘 헷갈리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술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봐도 그렇잖아요. 여도 조금 저도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건 사실상요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보면요 말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이건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런 정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찔끔찔끔 여기저기 이사야도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 마치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장면 아까는 어떠시 막 이리와 그거는 새하늘 새 땅 또는 세대주의 이야기는 천년왕국 시대가 막 앞에 나왔다가 그 다음 장 되면 또 딴 거 나와요. 그러면서 도무지 두서가 없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 하나님의 우리를 무능하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건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왜냐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지 안 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나오잖아요. 온전한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영에 있어가지고 어느 때까지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런 거 묻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9장이 나오냐? 그 바로 이 토기장 이야기 나와요. 토기장 이야기. 자꾸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흙으로 지어진 그와 같은 피조물 중에서도 참으로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죄인이고요. 피조물이라. 이거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무능함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능함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전부 그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유능하게 될 수 있는 거 마음이 할례하는데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전부 알고 보면 이야기. 자, 성경이 그래요. 근데 정말 은혜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도 우리가 뭐 대충 분위기 가지고 그런 넘어왔잖아요.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요. 성령이 이 말씀을 틀렸다, 이해 안 되니까는 모르겠다가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거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무슨 말이야? 덧없는 입술, 다른 방은 이건 외국어예요, 외국어. 자,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보면 샬라 하면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야. 지금 앞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조롱했죠. 아이고, 지가 뭘 가르친다 말이고, 저래가지고, 얼라들한테 젖띠는 얼라들한테 하는 이야기냐. 도대체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는 소리 하는구나.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이사야가 하는 말이 마치 외국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전부 그 이야기예요, 사실. 이들이 지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오히려 비판하고 무시하고, 아까 그거 보면요. 아까 이거 나왔죠. 육신으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 알 수 없고, 알 수도 없으면 근본적으로 이 상태에, 그러니까는 비난한 거예요.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캠이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시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 곤비한 안식을 주라 하시나.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안식을 누린다. 이대로 하면 너희가 생명이 장수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살아도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리프레시,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왜 듣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라. 뭐예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능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사.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 5가지의 동사가 이어집니다. 붙잡히게 된다. 이것도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암시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이와 같은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게 된다. 그거잖아요. 자,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술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린 자, 그런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 왕들도 포함되겠죠.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오만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듣지 아니했다. 12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자, 그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주장하는가 보세요. 15절 너희가 말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믿지만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허위하려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안 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 소울과 맹약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망하고 소울 뭐 같은 개념이죠. 무덤, 사망, 지옥 같은 개념입니다. 평행법이에요. 사망과 언약하고 소울과 맹약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망하고 소울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다는 동맹.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만나가지고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왔다. 그런 이야기 하죠. 동맹관계. 만약 우리가 북한이 핵을 쏘게 되면 미국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핵이 없어도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동맹관계를 동맹관계.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망하고 소울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사망과 소울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소울과 맹약과 넘치는 재앙이 있으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또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도다 한다. 거짓과 허위 이것도 평행법이에요. 같은 말, 같은 의미. 피난처로 삼는다, 숨는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치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다. 사망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짓 속에 숨고 허위 속에 숨는다. 보세요. 이 거짓 사망 이 전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죠. 마귀를 사탄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것도 지도자들이. 아니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바로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 하나님이 법을 줘도 무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의를 쫓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망과 수월과 거짓과 허위 결국 자기 의는요. 배우로 보면 사탄이에요. 사탄.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기라. 그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들은 마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의 무능함, 이 이스라엘의 실패함,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사망하고 하나님과 동맹관계 아니고 사망, 마귀의 세력과 동맹관계를 보게. 자, 그러므로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보라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삼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겠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 중간에 딱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어마어마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은 그 시간이 없고 자, 여기에 16절 요거를 건너뛰어 가지고 자, 14절, 15절과 16절을 중심에 두고 한번 구성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그 다음에 16절, 그 다음에 17절, 18절이 어떤 광경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기초돌. 시온에 내가 견고한 돌을 세우겠다. 기초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 삼며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치거든.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피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면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18절까지 보세요. 자, 여기에 사망, 소울, 거짓, 허위 나오죠. 자, 여기에는 정의와 공의. 공의. 공의를 추를 삼고, 정의를 줄로 삼고,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청량줄,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건축하는 거예요. 다림질하는 거, 다림줄. 줄을 쫙 꺼가지고 거기서 벗어난 거. 그 다음에 다림줄 위에서 줄을 놔가지고 딱 바르게. 정의와 공의, 사망과 허울, 거짓과 허위와 다르죠.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나오죠? 거짓과 허위, 사망과 소울.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숨는 곳에 넘칠 것인가. 이 사람들이 거짓의 피난처를 삼았잖아요. 허위 아래에 숨었잖아요. 그것에 우박으로 비가
물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요번에 뭐 물사태 나니까 무섭죠. 다 죽어버리죠. 18절 너희가 사망과 드로시아에 패하며 서울과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어올 때 그때까지 너희가 밟힘을 당할 것이다. 바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는데 여기에 기초돌이 있어. 시온에 기초돌을 세운다. 시온의 기초돌을 세운다. 이 시온의 기초돌은 참 신기하죠.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를 세웠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 시금석이라고 해요. 시금석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터치스톤 가는데요. 이 시금석은 이 돌을 가지고 탁 금속이나 모든 것들을 이 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순금이냐 뭐냐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돌이에요. 돌입니다. 한 돌인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돌을 믿는 자가 다가가지. 이건 너무 당연하죠. 믿음 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폭풍이 밀려 몰아칠 때 도망하는 상태예요. 안식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상태예요. 그 기초돌을 믿는 자는 안식과 상쾌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늘 리프레시하는 상쾌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자, 그래서 19절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뿐이라. 이 사망과 스올과 거짓과 허위가요. 이 사람들의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과 허위의 피난처. 그것이 그들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하려. 오직 이 기초돌, 이 시험한 돌, 이 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사망과 소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유치하다. 뭘 좀 논리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안 하고 여도 조금 저도 조금 표현법도 좀 고상한 표현 안 하고 무슨 뭐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유치하게 삐다구가 막 나오고 자, 오늘 우리가 봤던 28장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말씀과 연결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내일 한번 좀 더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비밀 또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우스워. 너무 막히는 부분이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 이해대로 다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과 연약함에 대한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찬송가 177장입니다. 찬송가 177장.